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를 왜 부르짖으며 오래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의, 기준이 있어져야 기도의 자세, 내용, 그 모습이 바뀐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할 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를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있어졌던 것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내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게 정성이 갸륵하구나 해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없어서 D등급 자리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떼써서 C등급으로 올리고 B등급으로 올리고 맨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A등급을 받아내야지,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식이 될 수가 있느냐, 악덕 고용주가 월급을 안 주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정말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다 받아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을 하면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면서 그것을 인색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바른 인식을 갖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주시고 후히 주시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 딱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습이 달랐다. 그래서 다른 장면에 그 기도의 모습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지,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 먹여야 돼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금식하면서 너희들도 다 금식해, 우리 다 같이 매달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자, 나눠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번 사역은 진짜 빡센 사역이야. 죽은 사람을 살려야 돼. 이거 보통 사역 아니야. 3일 전부터 금식 들어가자.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면서 매달려야 되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막 나사로야 나와라,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까닭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랑.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랑 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앞서서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제 내용도 자세도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토록 하신 거예요. 이 교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바로 친해지고 바로 결혼합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랑이 깊어져 가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서 이 기도의 시간은 오래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믿음과 사랑이 쌓여져 가는 시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인데 왜 부르짖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허허허허 이 커피 맛있구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조근조근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시간이라는 이 사귐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이
이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가는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거짓됨이 없는 진심, 진실함,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 위선됨 없이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갈라져 있는 게 2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게, 나누어져 있는 게, 이것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단일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십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다른 것에 쏠려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르짖다라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부르짖다. 부르짖을 때는요, 오직 그 마음이어야만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긴가민가 하면은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다, 틀림없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이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할 때는요, 그럴 때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럼 절실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장면의 순간들을 보면은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이런 표현들이 꼭 등장합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 쓴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달릴 때는요, 부르짖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아이가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어느 누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체면을 차려가면서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해가면서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진심된 마음이 있다면요, 거기에는요 체면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변에 신경 쓸 게 없어요. 거기에는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몰라요. 선생님, 이 아이 좀 꼭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무리바 앞에,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앞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도 부르짖어요. 사느냐 죽느냐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 누이 미리암이 나병 걸렸을 때, 문둥병 걸렸을 때 모세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이제 부르짖었다, 부르짖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거는 아마 소리를 크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데, 아뢰와 가로되, 아뢰되 이런 거는 굉장히 나긋나긋 조근조근하게 말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어휘상의 느낌으로는. 근데 그거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우리가 잘 알죠. 그 야베스가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자기를 낳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거든요.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할 때 아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부르짖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는요, 원어로 거의 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차카라는 단어예요. 차카, 부르짖다예요. 또 하나는 카라예요. 외치다, 부르짖다. 차카, 카라 쓰였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쓰인 것이냐? 구분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맥상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는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있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여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분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 성경은 다 나눠놨어요. 부르짖다 이거를요, 어느 그 성경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outcry 이렇게 돼 있어요. outcry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부르짖다는 같은 성경에서 cry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르짖다는 screaming, 소리를 왁 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어떤 부르짖음은요 voice aloud예요. 소리를 우와 크게 지르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말의 표현이요, 우리나라에 뭐 푸르다, 파랗다, 푸르둥둥하다, 시퍼렇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상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냥 아웃크라이로 이렇게 묘사된 것은, 저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뭔가가 좀 틀렸으면 저에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러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뭔가 자기네가 억울해. 그래서 이거를 외쳐가지고 데모해가지고 관철시키고 싶어, 이 뜻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 자유를 달라, 뭐 자유를 달라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리를 크게 외쳐가지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밖에 없게끔 그냥 압력을 행사하고 막 지금 요구하는 거, 그런 거는 아웃크라이를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아우성 치면서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요 아웃크라이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 원망할 때도요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세야 이게 맞냐 하면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모세한테 백성들이. 그런 모습은요 사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죄된 모습에 가깝고 그 안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그게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잡스러운 게 세상 다 들어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잡스러운 거에 다 들어있으면서 내 죄를 이루려고, 내 악한 모습을 성취시키려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으면요, 시편 51편에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너무 힘들어, 괴로움 가운데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내 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외침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 지금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서 너잖아, 너 말 틀리잖아. 막 지금 수명의 아이들이 이 한 아이를 놓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너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절대 아닌데, 너무 억울한데, 내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때 엄마가 오는 거죠. 엄마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마, 내가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왕따 당하는 상황이고요. 얘네들이 다 저를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왜 오래 하면서 왜 부르짖느냐, 요 부르짖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 지금 끝나게 생겼다는 거고요. 나 마지막에 왔다는 거고요. 나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고요.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그럼 아이가 얘기하기도 전에 울어요. 엄마! 운단 말이죠. 막 울면서 이제 왔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왔잖아요. 그 앞에 얘기하는 걸 막 흐느끼면서 엄마 얘들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됐어 알았다. 얘들아,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일단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으면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외침,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요.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저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해결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나보고 죄인이야, 넌 도대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냐, 네 부모가 잘못했냐, 너가 나 어려서부터 도대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길래 너는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그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분통해 죽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단 한 분, 예수님이 가시니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 내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도 않는데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나가는 그 부르짖음,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는 그 부르짖음, 진실함, 하나님 앞에 전심하는 모습, 간절한 모습, 조금 더 내 마음 안에 다른 방법이 있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이것밖에 없어 라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치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안 됐을까요? 부르짖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갈라짐이 있는 거야.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래도 말고 나는 뭐 적당히 살아갈 수 있으니 뭐 이런 이상 상태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매달리질 않아요. 매달린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수해 동안에 고생을 당하면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방법이 없는 이제 한 여인. 그러니까 그 인파를 다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소리치는 기도인가?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전심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 부르짖는 모습. 주님밖에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 태도는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그 돈 문제, 그 미래 문제, 그 관계 문제, 그 질병 문제, 그 자식 문제, 그 어떤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게 있어서 다른 꼼수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또 쓸 수 있는 다른 돈이 있고, 내가 빌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간절함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단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논현동에서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눈길을 걸어서, 내일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어서 또 갈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나온 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왔지? 나는 어땠을까? 아기가 자니까 핑계 대면서 안 나올 가능성이 99.9%인데 어떻게 나왔지? 오늘은 눈이 오네. 사실 그때는 눈이 안 왔는데 오늘 눈냉 온다 그랬어. 오늘 나가보지 말아야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 것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저 단일은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 설교에서 오늘 방언 받아볼까 하다가 방언 받는 사람을 봐요. 있어요.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간절함으로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도하면서 받는 방언과 그날 말씀을 듣고 방언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어떤 은혜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꼭 받고 싶습니다. 나 이거 못 받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몇 년을 기도해서 받는 그 은혜와 은혜의 자리에 갔다가 나도 모르게 덜컥 받아버린 은혜는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함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가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아요. 은사를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사는 라마나요세
그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냈는데 거의 근처에 가니까 이 전령들이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 지역에 가니까 또 다른 팀을 보냈습니다. 다른 팀도 예언을 하는, 그 사람들 예언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자리에 갔더니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죠. 아니, 얘네들은 시켰더니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가야지. 사울 왕이 올라왔는데 자기도 예언을 하는 거 거기서. 그래서 누워가지고 옷 벗고 와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정신 차려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은사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그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고요, 은사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잃어버려요.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 늘 말씀드리죠. 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7분 만에 방언도 받는데 저는 방언 받는데 7년이 걸렸죠. 저에게는 그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7년, 매일같이 기도한 것만 7년이지 그전 거 하면은 더 합니다. 7년, 8년, 9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사를 깔보는 사람은 때리고 싶더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았는데, 그 사모함 가운데 받았더니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과 진심인 그 마음이 있다는 건데, 한번 말씀을 듣고 잠깐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사역의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내 삶에 기름 부어주세요. 재정에 기름 부어주세요. 사역에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에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에 기름 부어주세요. 관계에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에 기름 부어주세요. 학업에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도 했습니까? 어제잖아요. 오늘도 했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왜? 별로 여러분 사모하지 않거든요. 별로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날 들어서 그 필요성은, 인식은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어제도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벌써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 진심이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요, 지금 수년째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나 이거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얻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는요, 평생에 갖고 있어요. 매일 떠올라요. 순간순간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기 골방에 한 구석에 있어요. 어느 날 찾아요. 그 은혜 있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봐라. 맞아.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네. 기름 부음 없네. 이거 기름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참기름이나 사러 갈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함,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은요,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아요. 그 문제 놓고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물론 목사님 사모님과 상담해야죠. 그리고 기도할 이유와 방향과 그 가르침을 얻었다면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잖아요. 말씀 끝에 기도하시라고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권사님. 그럼 기도해야죠. 그게 답인데, 그걸 정말로 인식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한 진심의 마음이 아닌 거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될까? 저절로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게 될 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호흡도 다 주님 것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우리 한 호흡도 다 주님 거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이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산다고 우리가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저절로 될 거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시간만 지나가면 될 거라고요? 내 뜻대로 된다고요? 좀만 더 기다려보면 어쩌가 뭐 방법이 생길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 한 호흡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그 일이 된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주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야, 그런 사람 봅니다. 아우, 저거 할 시간이면 차라리 기도하지. 왜 저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할까? 아니, 저렇게 사람이랑 얘기할 거 있으면, 답답해서 사람이랑 얘기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다. 다른 방법이 단 1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도 가능성 다른 길에 있는 게 아니다. 너 기도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절실한 거고요. 그 마음에 조금도 다른 것에 대해서 품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는, 그리고 이 기도가 될까라는 어떤 의심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뭐 한 수 킬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돌 던질 만한 거리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조용히 기도하시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절규하듯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것밖에 없기에 이렇게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 기도와 다르죠? 우리가 왜 부르짖으면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도 해보고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밖에는, 주님 밖에는 없다는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은 단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결제 서류 가져가서 사인만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인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오직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의심 없이 아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주님밖에 없습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억울함, 이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저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